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신실히 의지하면 주님의 신실히 돌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시편 146편의 특징은 이처럼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끝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만이 아니라 147편, 8편, 9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까지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 시편이 바로 지어지고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한 이 146편이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내가 엉뚱한 것 하지 않고 남 탓하거나 내가 짜증을 낸다든가 막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내가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는 이 선한 고백. 여러분, 인간은 사실 결국 늙거나 병들어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주 연약한 그런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손아귀에 쥔 그런 고관들, 그런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번에 나이를 좀 체크해 보니까 트럼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73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민주당의 후보 바이든이 77세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번에 11월에 만약 선출이 되게 되면 약 78세에 시작을 해서 82세 정도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4년 텀이 그렇습니다. 제 임기라도 한다고 하면 86세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시간이 있죠.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들이죠. 모든 걸 누리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들조차도 그리고 그 전에 네로나 그리고 알렉산더나 대단해 보였던 그런 왕들이나 나폴레옹까지도 결국은 다 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권력도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을 감출 수가 없고요. 사실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권력자들도 소멸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모두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누구실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답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거기 계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넉넉히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단체를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권세나 어떤 능력들을 의지하면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망뿐이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7절에서 9절과 같이 하나님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조건은 그분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열리는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 선하신 손길로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신음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In Christ,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므로 유한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커 보이는 심지어 문제라고 해도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그래야 이 모든 세상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이 하루도 또 일평생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외쳐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간절히 도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히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리고 삶의 모든 지경에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권을 하는 이 귀한 시편 146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담습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복 중에 복임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그리고 압제당한 자, 또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런 모든 자들을 또 갇힌 것에서 놓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므로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복과 은혜를 위로부터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귀인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미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